2020년 12월 23일 오늘 새벽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교회력은 대림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대림절,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 등으로 이어져 나갑니다. 교회력에서 한 해의 시작인 대림절은 교회가 주 4세기경부터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성탄 4주 전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한 절기였습니다. 그러다가 7세기 후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뿐 아니라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로 그 의미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대림절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대림절은 진정한 왕이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요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오늘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마리아를 만나 주신 여호와가 오늘도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깨닫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선택받은 자에게 오십니다. 당시에는 결혼하지 않는 처녀가 마리아 외에도 많았고 베들레헴을 고향으로 둔 처녀들도 참 많았습니다. 더욱 순박하고 순수한 시골 처녀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마리아의 태를 빌린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과 선택하심에 의한 은혜라고 밖에 달리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고향으로 둔 처녀들이 한둘이 아니라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12지파 중에 가장 왕성했던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멸망당하면서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도 하고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가장 왕성한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 마리아 외에도 수많은 처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마리아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에스더가 왕비로 선택될 때도 그랬습니다. 거대한 나라인 페르시아, 전국에서 왕비가 되겠다고 수산궁에 몰려든 여인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왕은 다른 여인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오직 에스더만 왕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왕의 특별한 선택입니다. 더 나아가서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면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아울러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의 조건에 대하여 하나하나 세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성막을 책임지고 만들 사람까지 지목해 주셨습니다. 그 책임자가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출애굽을 한 사람이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 60만 명 중에서 하나님은 단 2사람,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선택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사람은 성막을 제작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받은 일꾼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을 자각하면서 정성을 다해 또한 최선을 다해 성막을 제작하고 제사장들이 입는 성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선택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선택받은 백성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대하는 것입니다. 2번째로 주님은 은혜 받은 자에게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시고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인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천사는 거듭해서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은혜는 하나님이신 절대자가 인간에게 주는 최대의 선물이고 혜택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사역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 의해서 진행되어져 갑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솔로몬, 신약성경의 12제자, 사도 바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에 의하여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를 찾아오신 천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도, 교회 성장도, 사명 감당하는 것도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순종입니다. 마리아에게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38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한 평범한 시골 처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겸손한 마음과 순종할 줄 아는 마음이 있었으며 놀라운 인내력이 있었습니다. 천사는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며 너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38절의 말씀처럼 말씀에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상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무거운 십자가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의 관습과 율법에 따르면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죄에 해당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던 약혼자와의 파혼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 사회에서는 발붙일 수 없는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십자가를 감수할 각오로 하나님의 아들의 수태를 수락한 것입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계절입니다. 선택받은 자에게 오시는 주님, 은혜 받은 자에게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순종으로 기다리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오늘도 저희들을 찾아오신 주님, 주님을 다시 기다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선택된 백성, 은혜를 받은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룩하다 말씀하시니 이 험한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간절함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갑니다. 몸이 건조해버린 성탄의 계절입니다. 우리 속에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시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항상 연동의 재단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어린아이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셔서 이 나라를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타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신원을 붙드시어 복음사역에 부응이 있게 하옵소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